때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적으로 열심히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는 지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헤아리려고 하지만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게 된다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아니죠. 요새는 1, 2년 해도 많이 변합니다.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변한 것을 보면은 아주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은 사람의 인심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잘 대접을 하던 사람들이 모른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보면은 고향도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 넓은 도로, 이런 것이 우리 국토에 다 깔려 있습니다. 오래된 고향집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또 국토 계획에 따라서 마을 전체가 수몰된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변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다 변하는 것만 있느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런 복음,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도 이 복음이 통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참 이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서 믿음, 한 번 잡은 믿음을 굳게 잡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지 않고 참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자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소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세상은 뭐냐? 성경에는 그것은 영원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영혼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오는 세상에 맞추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은 사실은 그 가치와 기준에 있어서 이 세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사는 기준, 또 그런 수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가난한 것이 왜 복이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인정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의를 주장하시는, 공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은 아주 강렬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듣고서 평생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노예 해방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걸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 복지시설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 대로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리빙스톤 선교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 역사에 보면은 남아메리카에 그 오지에 원시인들이 사는데 그 원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그 오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원시인들이 창에 찔려 죽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순교한 젊은 피, 그러니까 헛됐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젊은 그의 부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선교 열매를 맺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중심으로 산다면은, 천국이 중심축이 돼서 산다면은 이 세상은 이 변두리가 되겠죠. 그럼 천국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얻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두리에 매달려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튕겨 나가는 겁니다. 변두리에 매달려 살면은 그것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갖습니다. 조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한다면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희망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일들이 그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할 때 빠진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했는데 사업이 성공만 하면은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이랬는데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되고 또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둔 애인과의 사랑을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행을 가서 즐겁게 지내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즐거운 것보다는 사실은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직장 동료 한 사람은 레바논에서 주재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 피에로에 납치가 돼가지고 한 2년을 거기서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에게 권태가 올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아도 우리는 언제 권력을 뺏길까 하면서 불안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취가, 세상에서 성공이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전혀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사는데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을 때 정말 성공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해라 하는 그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나한테 와서 내 말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짧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첫째, 부활이 소망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절도 지내고 부활절을 몇십 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전문가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창조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권능, 권위, 그리고 거룩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식사도 함께 하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다 압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거라든가 뭐 아주 낫기 어려운 병을 고쳐주시는 거라든가 이런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을까? 그런 기적과 말씀이 선포는 뭘까?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안 오셔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이 깨끗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할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기 창자국, 못자국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자국이나 못자국이 하등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아무런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해서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몸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그런 흔적이 우리가 남아있어서 아이고 난 이런 흔적 이거 진짜 이거 창피해서 누구한테 뭐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흙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이런 것.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자들 11사람이 다 순교하는 그런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한국에도 오게 되었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온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을 들고 오죠. 어떤 때는 성경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을 진짜 명확하지 않은
불명확한 불안 상태로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의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십자가 밑에 있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모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공고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거죠.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그 이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정권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림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면은 괜히 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과 심판과 또 영생이라는 것은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하셨느냐 하면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래서 과거형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판은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심판 때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너희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생명이 부활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신, 미움, 싸움, 전쟁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모두 없어지고 좋은 것만 있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웃음과 또 충만함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뭘까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이런 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왜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뭐 믿으면 좋죠 하고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답을 하려면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연구를 해야 돼. 예수님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은 시험에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배움의 성적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죠.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냐?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 설교한 것이 오순절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의 요지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청중들이 목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이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의 부으심이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찌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필수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숨김이 없다.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내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신다든가 하는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회개한 자, 깨끗한 자, 회개를 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깨끗하게, 노숙자가 목욕을 깨끗하게 한 거. 그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냥 나와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 세례를 받는다.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생활을 한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선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선물은 뭐냐?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시골에서 이야기를 할 때 3,000명이 들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웅덩이 이런 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듣는 자에게 맡겨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걸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강제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로봇이죠. 로봇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그 받아들이는 거, 부름에 응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는
더 많이 믿게 됩니다. 5천 명이나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천 명, 5천 명 믿으면은 로마 제국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래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일부러라도 신자들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죠. 조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따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죠. 이 얼굴 가리고 그다음 때리고 나서 그다음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 앉혀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조롱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우리 방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식하고 세상 사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그런 불이익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15절 바로 앞에 14절에서는 이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산상수훈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떠냐? 다른 데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지켜주신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과 가장 강렬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거, 이거는 이 땅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대우를 받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복음이 전파될 때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난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이렇게 불화를 일으킨다. 파열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 다툼이 있는 건 뭐냐? 가족 간에도 그 살아가는 기준, 또 보는 눈 이런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조롱하는 것이든지 또는 딴지를 거는 것이든지 이런 게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합리적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그런 장소가 아닌 때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북한 말, 신경을 거스리는 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온유한 표정과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을 보면 그래요. 너는 복음을 전해도 좋고 안 전해도 좋고 하는 이런 선택사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사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로 가면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성경이라든가 또는 이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참 지름길은 없다. 예수 믿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고난의 순간은 사실 짧죠.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는 게 100년이라면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릴 때 또는 뒤에를 빼고 이라면은 고난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견디기 쉽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짧은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한번 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만 내팽개쳐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초의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다시 오심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의 내용을 저희들이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